중국의 한 청년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사람에게 좋은 관리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최고의 지상 목표고 많은 사람들의 노망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관리직을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의에 대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중국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신당으로 끌려왔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을 버리도록 위협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면 목숨을 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한 줄로 세우고 우상 앞을 지나가며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끌려온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단 한 사람도 절을 하기는커녕 고개도 숙이지 않고 우상 앞에 걸어가면서 휘두르는 군인들의 날카로운 칼에 목이 베어져 땅에 떨어져 구르는 모습을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절만 한 번만 하면 사는데도 163명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도 그 중에 한 분 있었습니다. 비록 나는 어렸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인생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가 뭘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 분명한 절대적 가치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관리가 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누구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찰스 프레드릭 와이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871년도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12형제 중에 7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2살 때에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평생 그는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나는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이 집을 비우고 전도 사역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을 저주하고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이 와이글은 너무나도 낙심이 돼서 좌절과 실망감에 빠져서 번민하다가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바닷가에 갔습니다.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했고 돌보았는데, 그리고 네 앞날도 지켜 주겠는데 네가 오늘 여기서 네 인생을 멈춰서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인도한 내가 네 앞날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음성이 크게 들려서 그 순간 그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받은 감동을 찬송시로 작사를 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중에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송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주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기 전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것을 비전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소유하십니다. 꿈을 꾸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꾸어야 되고, 목적을 두어도 주께서 기뻐하신 것에 목적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나주구나 주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면 우리 손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인생은 뭘 위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나 재능이나 인기나 권력은 사는 것을 돕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면 수전나가 되는 거고, 권력을 위해서 살면 사람을 해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들이 많습니다. 뜻 있는 사람들은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겠다, 조국 위해 살겠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운 우정을 위해서 살겠다 등등의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하여를 붙일 때 가장 차원 높은 위하여가 붙여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는 목숨까지 바쳤다고 했습니다.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에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이 뭡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 입의 호흡이 그치면 세상에서 그토록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도, 그렇게 부유를 자랑하며 사람들도 똑같이 한 줌의 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유하지 않고 그 육체가 별것이 아닌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그게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고 있었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말합니다. 이제 곧 캄캄한 밤이 다시 올 거야. 다가올 거야. 그것이 지나면 저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밝은 날이 오는데 그때가 내일이란다.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메뚜기와 개구리가 함께 놀게 됐습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 게 내년이란다. 메뚜기는 도무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에 꿈만 꿀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1년의 꿈만 꿀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가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많은 일들 안에서만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해석도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조금만 무너져도 사람은 절망을 합니다. 죽을 것만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 끝 때문에 울고 하루 끝 때문에 웃고 하루 끝 때문에 미쳐서 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루살이나 메뚜기나 뭐가 달라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한때 사기꾼처럼 아주 이기심이 많은 욕심쟁이로 살았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호황된 환상 속의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이 되어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접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소유도 없습니다. 나의 소유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본문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맥도날드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분이 있습니다. 레이 크로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의 부인 조앤 크로크 여사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세군에게 기부한 액수만 해도 몇 년 전까지 8천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구세군 133년 역사상 최고의 기부 액수라 그렇게 당시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녀는 기부 소감을 물을 때에 자기 남편 레이 크로크가 말한 말을 곧잘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현금 수송차가 연구차를 따른 것을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 물질을 가지고 간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돈은 죽어서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남는다. 현재 맥도날드 회사는 세계적 체인입니다. 111개국 2만 3천 개의 체인에서 연간 3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 크로크는 말하기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일할 뿐입니다. 오로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의 명단에서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이 감춰진 사람 없어져 버려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영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 드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이 납니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을 쓴 피터 그레커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작은 가게를 거대 기업으로 일으킨 레이 크로크의 기업 경영은 경영기술의 극치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경영기술의 극치다. 그는 하나님의 경험을 한 사람이었다. 건강도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부함도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위탁받은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밀라위 공화국에 가면 아프리카의 성자라 일컫는 리빙스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유리창에, 생유리창에 리빙스턴의 말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서 따오는 말인데 비교적 그의 생애 초기에 그가 남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닌 한 무엇을 소유하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소유하겠다는 기대도 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닌 한 무엇을 소유하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며 소유하겠다는 기대도 갖지 않으리라.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철학에 이런 절대가치 영원한 진리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은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쓰기 위한 것이라면 소유할 수 있고 소유하겠다는 말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것이 아니다.
목숨이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손들고 아멘하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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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중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카메라에 초점을 맞춰야 선명한 사진이 나오듯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맞추어질 때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육상 선수 중에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금메달 딴 단거리 선수입니다. 그는 경기 때마다 골이 나면 운동장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달려갈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거침없이 그녀는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금메달도 명성도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운동장에서 나의 행동, 나의 경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해. 매달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내가 뛰는 그라운드에서, 내가 뛰는 필드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중요하다. 본문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애초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잠시 맡았을 뿐이에요. 세상에서 얻은 것은 하나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나 감사할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수에 맞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이 의식으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경우는 마지막 날에, 따릅시다. 마지막 날에 다 각각 따로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직고한다. 내 입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 저는 1979년도에 큰 회개, 하나님 6개월 동안 회개를 시킨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내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어릴 때까지 역추적을 하면서 매일 스크린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직구를 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저는 기억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억장치를 다시 다 재생시켜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6개월을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절제한 분인 줄 저는 그때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알았어요. 매일매일 6개월 동안을 눈이 통통 붓고 얼마나 어디 눈가에가 짓물렸어. 짓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 회개를 그렇게 내게 요구하셨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죄에 대한 인지, 깨달음, 그리고 직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회개예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게 직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께 속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밀턴 목사의 설교에 나온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때 뉴욕에 존재하던 드루드 소사이어티, 드루드 회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6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로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단체가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개에게 세례를 베풀고 개와 함께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루의 회장은 눈이 퉁퉁 부어 튀어나오고 혀가 부풀어오는 고통 겪다가 새벽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5년 동안 회원 중 8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2명은 굶어 죽었고 7명은 단두대에 죽었으며 1명은 경련을 일으켜 죽었고 7명이 물에 빠져 죽었고 5명은 자살하고 1명은 주위에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설교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당대에 5년 내에 이렇게 끝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비난하고 개에게 세례를 주고 개와 함께 성만찬을 하는 그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보인 그들이 다 이렇게 죽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부주중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술의 혀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인생은 그가 누구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 죽으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 환경도 다르고 믿게 된 동기도 다르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사람이다 보니 적잖은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생각을 절대하거나 남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더더욱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누구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사랑하고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나나 그나 모든 사람들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좀 더 성숙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모두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